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정의를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난처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가족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집니다.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자로 동네북으로 몰아서 희생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했죠? 저기 계신 분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기 계신 분이 했는데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주에 했던 말이죠.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염추기경이 이 시대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죠. 한국 천주교 수장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 계신 분이 이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을 완전히 오독을 하고 왜곡을 시켰어요. 어떤 목사님 두 분이 나눈 가상의 대화입니다. 목사님 A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구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개신교가 완전 초토화되고 말았어. 개신교인들 천주교로 다 넘어가게 생겨서 이를 어쩐담? 목사님 B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오. 천주교에는 비밀병기 염수정 추기경이 있잖아. 프란치스코 교정이 한국 방문해서 얻은 열매를 이 염수정 추기경이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렸죠.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몽땅 상쇄시키는 놀라운 신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자주 인용하는 강남순 교수님 역시 날카로운 비평을 가하면서 그분 입장에 동조하는 무리들에게 아주 묵직한 돌직구 하나를 그냥 날렸습니다. 강 교수님 견해에 따르면 염추기경의 발언이 100% 다 틀렸다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오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서 자정작용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염추기경 발언이 100% 틀린 게 아니라 한 50%는 맞아요. 50%는 맞고 50%는 틀려버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이런 우려를 사실 염추기경이 현실화시켰습니다. 반쪽짜리 진리가 현실을 너무 쉽게 왜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반쪽짜리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그 신분, 지위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사태를 확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조직의 리더, 지도자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간 바깥에서 자기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로 이미 정치인이 되는 거고 정치적인 말,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특히 어떤 이 사회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지도자가 드러내는 관점, 지도자가 해석해내는 것, 지도자가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아주 정치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세월호 사건처럼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무게를 지닌 갈등 상황 속에서는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잖아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약자의 정의로운 외침조차도 심각하게 손상을 받고 있잖아요. 불균형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 그 상황,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불이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잖아요. 그런 요구조차도 묵살이 되고 있는 이상한 형국이고 권력이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 대고 무슨 타협, 야합, 이렇게 이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그런 대상인 양 여론이 또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염추경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질 않겠다 그랬죠. 정치적인 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세게 해버렸어요. 중립을 염추기경이 지킨다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편드는 거죠. 권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권력자 편을 드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정은 이렇게 말했죠. 세월호 유가족이 겪는 아픔을 내가 보니까 도저히 중립을 지킬 수가 없더라.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사유고 행동이죠. 권력 구조가 수직적으로 이 획일화되어 있는 게 천주교죠. 그 천주교, 한국 천주교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이 유족에게 양보를 해라는 이 발언은 100번 양보를 해도 우리가 이 발언 옳지 않은 거죠. 중립을 만들려면 오히려 반대로
권력자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쫓겨난 사람한테 양보를 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유족을 향해서 양보하라는 말은 그야말로 반성서적이고 반예수적, 반하나님적인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염추기경이 인간으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일이죠. 자, 강남순 교수는 이 염추기경의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바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삶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반쪽짜리 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을 했죠. 사실상 정치라는 게 뭐고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뭔지, 뭘 함의하는지 신학과 정치학의 이 알레고리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그냥 드러내버린 셈입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우리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만이 점유하는 단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사실상 태어나면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행위, 발언들이 다 정치적인 거죠. 정치는 늘 이 권력이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그 권력의 함수관계에서 항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력과 관계된 우리 모든 이 인간의 일상사, 그게 다 사실 정치고 정치적인 거죠. 어른이고 아이, 그런 건 뭐 예외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뭔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 잘못된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겼죠. 보수적인 교회들이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분리하죠. 정교 분리. 마치 정치 영역이 있고 뭐 종교 영역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릇된 신앙 태도를 가르쳤죠. 근데 설상가상 이 반쪽짜리 이런 신학, 이런 이 신앙, 이런 건 굉장히 폭력성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당연히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이랑 정치 영역이랑 나누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지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삶을 들여다보면 정치라는 게,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뭔지를 정말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성서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염수정 추기경의 그 발언을 예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일으켰던 사건들 그 하나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행위였고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가르침도 있었죠. 환대를 해라는 가르침, 이게 다 정치적인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요,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 약자를 돌보라는 거, 그거 다 정치적인 거죠.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권력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 땅의 밑으로 내려와서 권력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도전을 했죠. 포도원 품꾼 비유, 그거 다 권력관계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 행동, 도전,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던진 모든 이야기, 가르침 속에 존재하는 기본 도식이 바로 권력관계죠. 인간이니까요. 예수님의 삶 도처에 정치적인 형용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권력의 불균형이 일상적인 삶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그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사건들 하나하나 다 예수님이 일일이 개입하면서 그 불균형을 바로잡고 도전을 한 게 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동, 정치적인 가르침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마지막 삶도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했다 그랬죠. 정치적인 가르침, 정치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위협을 느꼈던 이 대상이 바로 유대 권력자들, 로마 당국이었죠. 로마 당국이 우리 권력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한번 맛봐라 하면서 제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을 내달아 살인을 해버렸죠. 이게 바로 예수의 정치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이 하나님의 연민, 이 컴패션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염추기경이 반쪽짜리 엉터리 신학을 또 가르쳤어요. 염추기경은 이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사건을 인용을 했습니다. 고난의 사건 속에서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나누었던 범죄 신론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반쪽짜리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연대하며 컴패션을 지닌 이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나머지 반쪽,
인간의 책임과 행동, 그리고 연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기도문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 모든 주기도문 기도 내용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동시 상황 문법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내 다짐, 내 행동을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청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내가 그 나라가 임하도록 행동하고 참여하겠다는 그 내용이 문법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극한의 고통 현장에서 함께한 신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고통을 야기시킨 인간의 책임성을 빼버릴 수가 없죠. 연대하고 참여하면서 그런 영성을 동시에 말해야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다 빼먹어버렸죠. 염축이 반쪽짜리 엉터리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프란치스 교종은 두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가르쳤죠. 한국 최고의 권력자 박 대통령과 청와대 앞에서 그대로 일가를 했습니다. 사실 평화는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정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의의 바탕 위에서 꾸준히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인내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권력자 앞에서 예의를 다 갖추었지만 강력한 일침을 사실상 놓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박 대통령의 이 인지 능력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판을 한 것 같죠.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자비는 그저 이웃의 고통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책임하게 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100마디 위로를 한들 하나님의 자비가 그게 나타나겠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 그 자리에 다가가야 되고요. 손을 내밀어야 되고, 손을 내밀 때 외면하지 않고 잡아줘야 되죠. 같이 아파야 되고요. 친구가 되어주는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하나님의 컴패션이 이루어지죠. 이웃 동네 소식은 이제 이 정도에서 끝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서속 욥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도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난,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욥기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사실 보면 중국 맥도날드 사건 이후에 제가 발길을 끊었는데 예전에 맥도날드 가면 제가 즐겨 주문하는 게 토마토 베이컨 딜럭스 세트였습니다. 패드가 2개 들어있죠. 안에.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블버거 샌드위치랑 구조가 똑같아요. 바깥에 빵 껍데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빵 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고기 패드처럼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고기 패드에는 하나는 친구들이랑 욥이 막 논쟁하는 패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랑 욥이 논쟁하는 고기 패드. 그 2개를 감싸면서 껍데기가 줄거리랑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매일 성경 가지고 성경 묵상하는 사람들은 요즘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대략적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더블버거 샌드위치 첫 번째 빵 껍데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욥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죠. 흠이 하나도 없고요. 너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완전히 멀리하는 사람이 욥이라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뿔 달리고 막 검은 날개 달린 그 괴물이라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그 쫄따구 사령관 같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같은 좀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검찰총장이라는 이 닉네임을 가진 이 사탄이 욥이 거룩한 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 당신이 좋은 것들 잔뜩 베풀어 주니까 당연히 그럼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총장님 제안 아주 간단합니다. 욥 가진 거 몽땅 다 뺏어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다 뺏어버리는 자녀들, 재산, 건강 모두 박탈할 때 그래도 욥이 과연 그 경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 보고 내기를 하는 거죠. 거래이고 도박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게. 자, 하나님과 사탄의 도박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대로였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거룩한 이 신앙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물론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을 겪었죠. 괴로워했습니다. 심지어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조차도 상실할 지경에 빠졌지만 신앙은 잃진 않았죠. 이게 욥기 이야기 전부예요. 그런데 욥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독해하면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성서 읽기랑 똑같습니다. 1차원적인 성서 이해죠.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몽땅 다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1차원적인 성서 문자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다가가야 되죠. 도전을 하고요. 진실의 힘과 부딪히면서 이 말씀과 직면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역동적인 말씀이 되어서 나한테 다가오고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죠. 욥기는 이 강력한 도전을 가지고 있는 은유, 이야기 신학이 들어있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샌드위치 첫 번째 고기 패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의 반응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 친구들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작스럽게 욥이 큰 재난을 당했고 욥에게 위로를 하러 갔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이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위로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죠. 친구들이 왜 욥 앞에서 재앙을 닥쳐가지고 굉장한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데 왜 자꾸만 비난을 하는 듯이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하는지 왜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욥아,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욥, 너는 진심으로 참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위로를 한답시고 내뱉는 모든 말이 사실상 날선 비수처럼 욥의 심장이 꽂혀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I don't know why. 난 잘 모르겠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죄를 회개하라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친구야, 제발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면, 제발 가르쳐주면 고맙겠다. 서로 빈정이 상해서 비평을 하고 변정을 주고받다가 샌드위치 첫 번째 고기 패드가 다 익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고기 패드가 뭐죠? 하나님과 욥이 논쟁을 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대장부처럼 사나이처럼 고개를 딱 들고 맞짱을 한번 떠보자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자연계 속의 창조의 신비로운 세계를 예로 들면서 욥을 합주기가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욥을 계속 다그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다. 욥아,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한번 나와 맞붙어서 대들어봐라. 링 위에 욥을 불렀죠. 근데 욥은 한마디도 못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욥이 되어서 링 위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합주기? 어제 첼시님이 저에게 이런 밴드로 이런 얘기를 했죠. 말씀 묵상,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체급이 다르잖아요. 욥이랑 하나님이 체급이 다른데 맞짱 뜨고 덤비라고 이렇게 헤비급이랑 플라이급이랑 그런 상황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합주기 대신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욥기 하나님은 아주 부당하죠. 심지어 폭력성까지 드러냈잖아요. 저라면 바로 그 치밀한 부분을 걸고 넘어가면서 강력한 태클을 하나님께 걸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점은 뒤에 가서 한번 제가 제대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상하게도 욥은 침묵으로만 일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납작 꿇고 엎드려버리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고기 패드가 덜 익었는데 여하튼 논쟁 시합이 어설프게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샌드위치 나머지 하나 빵 껍데기가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주죠. 자식들, 재산, 건강 2배로 되찾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욥이 마무리되죠. 그런데 목에 가시가 하나 걸린 것 같죠. 뭔가 해소가 잘 안 됩니다.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끄림직한 게 몇 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끝까지 안 나왔어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사랑하는 가족들 몽땅 다 빼앗아갔는데 심지어 삶의 의미조차도 상실해서 구렁텅이 속에 빠졌는데 속 시원한 이유라도 한번 욥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아마 이런 질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 이 탄식
부르짖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여백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욥기 말씀은 42장 끝에서 끝나죠. 근데 다 읽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이 사실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43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욥기가 남긴 큰 여백은 사유, 성찰, 깊은 생각이 시작된다는 거죠. 43장을 여백으로 저와 여러분 가지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43장이 필요한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폭넓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통찰은 제가 크로스안이라는 성서학자 그리고 융심리학자에게 빚을 지고 지난 한 주 매일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얻었던 결과물입니다. 욥기가 남긴 길고 넓은 여백을 오늘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염수정 추기경처럼 반쪽짜리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위험한 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완전한 반쪽 신학, 절반의 신앙 이해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요, 부지불식한 신앙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서 가운데 욥기, 이 룻기랑 요나랑 욥기가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욥기에서 하나님의 핵폭탄이나 팍 터져버린 것처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은 신명기 28장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해체를 시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도전적으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워밍업을,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게 이 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욥기가 핵폭탄이 터진 것이라면 신약 성서에 예수님이 터뜨린 하나님 나라는 수소폭탄에 비유할 수 있죠. 오늘 욥기 도전의 말씀은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샌드위치 빵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인간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이런 인문학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하나님 되신다는 것. 우리 인생 속에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죠. 인생이나 인간이 이 평면, 흑백 TV 정지된 그 TV 화면처럼 그러지 않죠.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흑백과 평명 속에 우리가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욥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첫 단어, 욥기 1장 1절 첫 단어가 뭡니까? 우스이죠. 우스 땅 이름이죠. 근데 우스 땅에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고의 신앙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흠없는 신앙인이 우스 땅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우스 땅일까요? 우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충격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욥기 맛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우스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알아야지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요한계시록이 그런 단어를 딴 거죠. 딱 기울이면서 쏟아보려고 하면서 원수 목록을 탁 띄우는데 여러 나라들 있죠. 거기에 바로 우스 땅의 모든 왕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종합해서 이해하면 우스 땅은 이스라엘 남쪽 부분, 이 에돔이 있는, 제가 그 여행을 가서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에돔 지역이 거기서부터 네게브 사막, 광야라는 지역까지 남쪽 부분을 딱 포괄하는 지역이 바로 우스 땅입니다. 이 우스 땅에 대해서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죠. 얼마나 이렇게 싫어할 정도,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표현될 정도였으니까요. 오바다에서는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스 땅을 향해서 경멸을 하라고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욥기 1장 1절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우스 땅의 가장 경건한 인물, 최고의 부자, 신실한 신앙인이 바로 욥이었다고. 뭔 얘기입니까?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룻기도 그렇고요. 요나스의 도전처럼 욥기에서도 강력한 도전을 핵폭탄으로 터뜨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예를 유대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에서 거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철천지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이 에돔을 포함한 우스 땅에 사는 이방인, 그게 바로 욥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도전은 성서 자체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욥기는 이 모세오경, 구약의 모세오경에 대한 일종의 반란을 시도하는 거죠. 모세오경의 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권위, 문자주의, 근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장을 하나 떡하니 내미는 게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여러분 받으신 기에 보면 2절이 나와 있죠. 그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 저주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이 가지는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모세오경 구조가 갖는 그 절대성에 욥기가 해체를 시도를 하죠. 성서의 하나님을 문자주의 틀 안에 가두어 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성서로부터 성서에 의해 성서를 통해서 낡은 도식을 해체하고 신앙을 재구성하라는 도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많은 축복들, 저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욥기 42장 전체에 여백이라고 할 수 있는 43장 이 빈 공간을 제시를 했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왜? 이 질문을 자꾸 되풀이 해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갖고 계속 물어보아야지 욥의 친구들이 흑백 단선적인 도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질타를 하고 했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냥 욥이 미웠어요. 욥이 부자고 욥이 지만 신앙이 좋고 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질투하고 미움이 뒤엉켜서 욥 너가 싫어. 그런 게 아니고요. 뿌리 깊은 이 인식 토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축복, 저주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온갖 축복이 열거되는데요. 욥기서 묘사에 나오는 욥의 삶의 축복을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복이죠. 자식을 많이 낳는 복. 그리고 농사, 열매가 많이 수확을 걷게 되는 땅의 축복이죠. 또 가축들요. 염소나 소, 양 이런 가축들이 많이 번성을 하는 그 복이죠. 그 다음에 곧이어 저주를 경고로 쏟아냅니다. 축복을 준 것들을 한마디로 다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정확히 욥의 친구들에게 이런 신명기적인 축복 사고의 틀이 박혀 있는 거죠. 신명기 말씀으로 이 욥 친구들이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신랄한 공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축복, 저주 말씀이 욥, 바로 너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되었지 않느냐 질타를 합니다. 너 지금 건강 잃었지? 가족 다 잃었지? 양, 소, 그 많은 가축들 다 어디로 갔냐? 다 사라졌지 않느냐? 너가 가진 재산 몽땅 다 사라지지 않느냐? 성서 말씀 그대로 아니야. 욥,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솔직히 털어놔라. 싹싹 빌고 무릎 꿇어 엎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신명기 성서적으로 꼭 들어맞습니까? 바로 염추기경이 반쪽짜리 진리를 갖는 사람들의 그 오만, 독선이 욥의 친구들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죠. 나머지 반쪽을 보지 못한 채로 절반만 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문자로 써 있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축복 신앙 가진 분들 엄청 많이 있죠. 고통받는 이웃들, 이혼당한 가정, 성소수자들,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들요, 상처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희생양이 되죠.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문자를 가지고 함부로 재단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수두룩하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 성서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조차도 그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청중들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가 너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첫 시작, 샌드위치 빵 껍데기 하나님 분명히 욥한테 선언을 했죠. 욥이 옳다고요. 욥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알고 있고 청중도 다 알고 있죠. 욥기 42장의 결론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 결론 부분에서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가 욥 친구들 니들 생각하면 막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질 것 같다. 참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니들이 하는 얘기들 다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고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 28장에 이 질문을 던질까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죠. 왜라는 질문이. 욥기 42장 말씀 중에
38장이나 되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사실상 반쪽짜리 불완전한 신학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신방성서 구절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식당에 많이 걸려있죠. 이 벽에 성구가. 비록 이런 구절이 우리 신앙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주는 원리가 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나눈 그 난상 토론에서 욥의 친구들이 쏟아낸 신앙, 하나님 이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생각했던 파편들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짝퉁 신학이라는 거죠. 짝퉁 성서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42장 끝에서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 모두 다 틀렸다. 선언을 했잖아요. 답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게 분명히 욥기가 이해한 하나님 말씀이죠. 이 샌드위치 빵 껍데기처럼 분명히 나왔듯이 욥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은 죄에 대한 처벌 신학도 아니죠. 분명히 욥이 지닌 신실한 신앙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검찰총장이 사탄이 내기를 한 거고 도박을 한 거죠.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접근해보면 욥기는 신명기스에 대한 파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과잉, 국가주의에 함몰이 되어 있는 이 축복신앙, 구약 모세의 율법주의, 근본주의, 글자 그대로의 문자주의 신앙에 대해서 일가를 하고 경고를 준 게 욥기서입니다. 세상을,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죠. 단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경고를 합니다. 반쪽짜리 절반의 신학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절대주의란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왜곡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 말씀이 욥기에 들어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셋째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세 번째 도전은 욥을 대신을 해서 링 위에 올랐더라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릴 수 있는 잽도 많고 훅도 그냥 스트레이트까지 많이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날려볼까요? 세 번째 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공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제가 하는 얘기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 말씀 보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들었습니까? 욥기에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쫄개 사탄이랑 뭐 내기 시합을 하질 않았나? 이 땅의 최고의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의인, 이 의인 욥의 삶을 어느 한순간에 깡그리 다 파괴시켜버리기도 하죠. 앞에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굉장히 부당한다는 그 추한, 어떻게 보면 민낯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문자적인 글자로만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제법 공격함에 파고들 여지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인 경건한 욥이야 그렇다고 해도 욥의 가족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가축이 뭔 죄가 있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상황은 좀 낫다고 볼 수 있죠. 욥 주변 사람들, 가축들은 영문도 모르고 한순간에 그냥 다 전멸해버렸잖아요. 욥기서의 이런 장면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무슨 이런 신에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에게 무슨 평화의 속성이 있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가 야고보스 말씀을 향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쓰레기라고 그랬죠. 실제로 그랬어요. 쓸데없는 성서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욥기를 언젠가 보니까 이 완전히 뭐 이따위 말씀이 성서 안에 들어와 있지? 그런 생각을 실제로 제가 했어요. 욥기의 은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욥기가 가진 이 43장, 이 여백이라는 다층적인 의미, 역동적인 힘을 충분히 파악을 못했던 때. 근데 욥기는요, 욥기가 남긴 여백, 문자 넘어 다층적인 의미를 포착하고 나면 전혀 다른 놀라운 신비가 드러납니다. 엄청난 도전이고, 그냥 이 따위가 아니라 엄청난 따위입니다, 사실. 이제 덜 익은 고기 패드를 익힐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욥이 논쟁하는 장면이죠. 자,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마치 깡패처럼 약자를 괴롭히는 학대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무한한 그 신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유한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놀면서 괴롭히는 거죠. 그 권력 구조가 확연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더 힘껏 욥을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욥에게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이 닥쳤다고 진실을, 이유를 밝히질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았던 죄 없는 경건한 사람 욥, 그 욥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극심한 고난에 빠져가지고 이제 삶의 의미조차도 상실해버린 고뇌하는 모습을 왜 가만히 봅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왜 답을 안 줍니까? 물론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절반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우리 지금 다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나 욥은 욥기 말씀 인쇄된 문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욥은요. 욥은 42장 끝에 비록 잃었던 것 다 되찾았다고 해도 질문이 하나 남죠. 죽은 애들은요. 죽은 가족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욥은 심지어 끝까지 고통, 고난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못 찾았죠. 아무런 대답을 하나님이 하지를 않았죠. 이렇게 고뇌하면서 듣고 싶어 했던 그 질문, 도대체 왜 하나님은 묵살하십니까? 분명히 1장에 정답이 나와 있듯이 바로 당신입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잖아요. 우리가 법정의 배심원에 앉아서 판결을 한다면 다들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배심원이라면 하나님 유죄, 사탄 유죄, 욥 무죄, 땅땅땅 그렇게 판결을 해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불경건해 보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을 한번 들 차례입니다. 욥기의 놀라운 도전은 이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산문, 언어 구조, 그 은유 속에 강렬한 빛이 나옵니다. 엄청난 크기의 이 여백 속에 큰 울림이 남아있죠.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는 이 사상, 언약 백성이라는 그 교만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죠. 신약이 아니라요, 구약성서 한가운데 이미 그 차별이라는 신앙의 뚝이 다 무너져 버렸죠. 구약성서의 핵심, 모세오경의 핵심, 신명기의 핵심, 바로 그 말씀은 신명기의 축복, 저주, 선민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신앙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강력한 도전을 핵폭탄으로 터뜨리는 게 바로 욥기 말씀이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까지 도전장을 내밀면서 반쪽짜리 신학을 해체시켜버리고 혁신의 거센 물결을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욥기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문자가 가져다준 절반의 신학을 보완을 하고 있죠. 사실상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주신 말씀은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체험하고 이해했던 하나님 신앙,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제국에게요, 큰 나라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한 경험, 생존을 염려해야 됐던 그 시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워야 했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민족성이라는 것, 국가신앙이라는 것을 강하게 변호를 하면서 하나로 묶어내야 했던 그 배경에서 신명기 말씀이 만들어집니다.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죠. 자기 민족, 자기 신앙, 자기 나라, 자기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절반의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신학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맥락 배경 속에서 이제 욥기의 말씀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을 교정을 시킵니다. 교정 치료를 하나님이 하고 있죠. 자, 신명기의 절반의 신앙을 교정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삐뚤빼뚤한 이 치아를 싹 말끔하게 고쳐주고 있는, 교정하는 게 욥기 신학입니다. 민족주의 과잉, 국가주의에 함몰된 흑백, 단선적인, 편향적인, 부족적인 절반의 편향적인 신앙을 바로잡는 게 바로 욥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축복, 저주라는 흑백 카테고리에 문자적으로 묶지 말라는 거죠. 신의 뜻, 신의 자유를 문자적으로 얽매지 말라는 것. 억압하지 말라는 도전이 욥기입니다. 욥기 여백 43장의 울림입니다. 평면적인 선악 구조로 신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신약 성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 예수님, 이 봉사가, 앞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것, 누구 죄 때문이죠?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눈먼 사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국가의 죄입니까? 오늘 세월호 사건 앞에서 우리 모두 던졌던 질문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재난이 발생했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욥기 신학은 도전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신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죠. 절반의 신학으로
신의 절대성을 들이밀면서 모든 일에 해답을 주려 하지 말라는 거죠.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명확히 주질 않죠. 1장에서 비록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신앙을 두고 내기 도박을 하는 것, 문자적인 뜻은 아니죠. 심지어 잃어버린 모든 것을 2배로 채워주었을지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답을 하나님이 주질 않았어요. 여백을 남겨뒀습니다. 빈 공간, 욥기 43장. 인간을 향해서요, 성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3가지 도전을 던졌고 큰 울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신의 신됨, 하나님 되심, 신의 인격성이라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감성으로, 영성을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죠. 관계하면서 참된 만남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또 통해서 참된 신앙을 경험하고 대면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의 비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신됨 그 너머, 그 창 너머에 신비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 너머, 성서 말씀 문자 너머, 신 너머, 하나님 너머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욥기의 여백으로 남아있어요. 누누이 제가 강조했죠. 나누었던 말씀, 범죄 신론, 하나님입니다. 욥기가 자연계의 신비를 통해서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내줬죠. 바로 그 속에 모든 만물들, 인간들, 고통과 즐거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욥기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묵상하며 고백의 기도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욥기 말씀 나눔을 통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욥기 말씀이 우리에게 남긴 큰 여백, 그 울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폭넓게,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협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성서 문자 속에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반의 반쪽짜리 신학과 신앙 속에 묶어서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 주십시오. 억압 속에 고통을 겪고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움과 컴패션의 심장을 가지고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책임있는 행동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 삶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그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